여러분, 혹시 선악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 그리고 인류의 죄와 타락?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는 단순히 성경 속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선악과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지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선악과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그럼 먼저 선악과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경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금지한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에츠하다트 토부 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부는 선함, 좋음, 유익함을, 라는 악함, 나쁨, 해로움을 의미해요. 즉,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지식, 유익하고 해로운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나무라는 뜻이죠. 단순히 과일의 종류를 넘어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 즉 판단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는 단순히 과일을 따먹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인간의 깊은 욕망,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려는 인간 본연의 자유의지이자 어쩌면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간교한 유혹의 주체, 바로 뱀이 있었죠. 뱀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뱀은 이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며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이브가 금지된 열매는 먹지 말라고 답하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속삭입니다. 이 뱀의 말은 정말 교묘하고 파고들기 쉬운 심리를 자극해요. 절반은 거짓이고 절반은 진실이 섞여 있거든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직접적인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어찌 보면 진실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지각 능력을 갖게 되죠. 뱀은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즉 알고 싶은 욕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씨앗을 자극해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도록 유도했죠.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나 유혹들이 이 뱀의 말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 때로는 진실을 가장한 가짜 뉴스, 혹은 매력적인 허황된 약속들,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악과로 보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할까요? 뱀의 유혹은 비단 에덴 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존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라고 말했죠. 즉, 버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 선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사상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최초의 자유의지 행사였습니다.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금지되었기에 더 강하게 유혹받아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무거운 책임과 새로운 삶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금지된 과일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상징인 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선택에 따른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등 그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삶의 선악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물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짐일까요? 이 질문은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나는 나이고 너는 너라는 자의식이 분명하게 생겨난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노출에 대한 수치심을 넘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된 거죠. 이 수치심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존재로서 첫 발을 내딛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곧 자기 인식의 시작이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이 수치심은 이후 인간 문명과 도덕, 그리고 관계 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예의를 지키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모든 행위가 어쩌면 선악과 사건 이후 생긴 자의식의 발현이자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선악과가 단순히 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고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해요. 명백하게 이브 탓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브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하며 다시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 장면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모습, 심지어는 작은 일에서도 책임을 면하려 애쓰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이 선악과 사건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책임 전가라는 인간의 본성은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인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할까요? 어쩌면 선악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나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순간부터 진정한 해결책은 요원해진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성찰과 책임감이야말로 성숙한 인간 사회를 위한 필수 덕목임을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선악과 사건의 결과는 흔히 저주로 해석되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남자는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으며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뱀에게도 평생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가 내려졌죠.
분명 고통스러운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류에게 성장통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금지된 지식을 얻음으로써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얻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성장이 멈춰 있는 아무런 도전도 고뇌도 없는 정체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개척하고 문명을 건설하며 발전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선악과는 인간이 진정한 성숙과 문명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깊이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선악과를 통한 고통은 인간에게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결과가 단순히 신의 노여움으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한 필연적인 성장의 발판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악과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영원히 살면서 죄악된 상태로 영생할까 염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셨죠.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선악과는 지식과 판단의 영역, 즉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인간이 획득하는 지혜와 선택을 의미한다면 생명나무는 존재와 영혼의 영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과 자유의지를 택한 셈이 됩니다. 이는 인간이 영생이라는 불변의 상태를 포기하고 유한한 존재로서의 삶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며 이 유한함 속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영원한 생명이라는 불변의 가치와 제한된 지식,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쩌면 생명나무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나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딜레마를 상징하며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신화와 종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기와 유혹, 지식의 획득,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놀랍도록 유사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어 문명의 지식과 기술을 선물했지만 그 대가로 코카서스 산에 묶여 영원히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금지된 지식을 획득하는 행위가 가져오는 대가와 희생을 상징하죠. 동양에서는 힌두교의 마야 환영의 장막을 벗겨내고 진정한 지혜와 실상을 깨닫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어쩌면 선악과를 통해 가려진 진실을 보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번뇌와 무지를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이처럼 많은 문화권에서 인간이 얻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반드시 얻어야 할 궁극적인 지혜에 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원초적인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책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악과 이야기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지역적 특성을 넘어선 인류 보편적인 메시지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비교 신화학적 관점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 그 의미는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현대적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저는 AI와 SNS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식과 처리 능력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금융,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는 전에 없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윤리적 문제와 통제 가능성, 그리고 인류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선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처럼 AI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지식과 능력을 주지만 그로 인한 책임과 위험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AI는 인간에게 제2의 선악과와도 같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가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시키며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힘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인류 전체의 선을 위해 활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선악과 문제입니다. 그리고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또 어떻고요? SNS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유혹과 정보의 과잉 속에서 우리를 헤매게 합니다. 끊임없이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잃거나 피상적인 관계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가 진실처럼 퍼져나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며 중독적인 사용으로 인해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뱀의 유혹처럼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SNS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악과를 마주하는 셈이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윤리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모든 것이 현대판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누리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들을 간파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악과 이야기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서사는 결국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비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결과를 낳았을지라도 그 끝이 영원한 절망만은 아니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악과를 마주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일어서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것이 바로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악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악과는 단순히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 유혹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선악과라는 한 단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AI와 SNS처럼 현대사회의 새로운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어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달콤하고 매력적인 유혹일지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함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